부족한 이 좌순덕이가 오늘 떨리는 가슴을 안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올해 65살인데 사실 저는 석 달 전에 기도실에서 쓰러져 혼절했었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제가 하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께서 제 두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고는 아주 단호하고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순덕아, 2026년부터 시작될 마지막 추수의 때를 보거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며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니라. 그때 너희를 건지고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뿐이란다 라고요. 이건 그냥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추수와 알곡과 가라지 분별에 대한 간절하고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간증을 듣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거짓 표적과 영적 미혹에 대해 고민하시거나 마지막 때 분별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같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분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천사의 음성이 마음에 느껴지신다면 어디서 이 간증을 듣고 계시든 마음속으로 혹은 댓글로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영을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파트 2180자. 저는 쓰러지기 전까지 제주도 서귀포 한라산 기슭에 있는 작은 기도원을 지키며 살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제가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려 그랬는지 며칠 전부터 환상을 통해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하늘이 두 쪽으로 찢어지며 빛과 어둠이 동시에 쏟아지는데 어찌나 두렵고 무섭던지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성경 말씀도 더 많이 읽고 중보기도도 밤새 매달려 보았지만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러 오는 이 답답한 감정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곧 한국 교회에 엄청난 변화라도 닥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낡은 기도실 문을 밀고 들어가 촛불을 조심스럽게 켜며 성경을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송곳으로 찌르는 듯이 날카롭게 아파오더니 호흡이 턱 끊어지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성경책이 마룻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고 제 몸도 함께 힘없이 무너지며 차디찬 나무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듯 굳어지고 가슴의 박동이 하나씩 멈춰가더니 마침내 완전한 침묵과 고요만 남았습니다. 제 육신은 온기를 잃고 차갑게 식어갔지만 이상하게도 영혼만은 부드럽고 따스한 손길에 이끌려 육신을 벗어났습니다. 아픔은 안개 거치듯 깨끗이 사라졌고 말로 설명할 길 없는 고요한 평안이 저를 감쌌어요. 그때였어요. 온 세상을 아우르는 듯한 광대하고 따뜻한 빛이 저를 감싸 안는 듯 했고 누군가 제 귓가에 순덕아 이제 너는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었구나 하고 부드럽게 속삭이셨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셨어요. 천사께서는 저를 자비롭고 인자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덕아, 내가 땅에서의 중보 사역을 충성되이 다 마쳤구나. 하지만 너에게 장차 다가올 일들을 보여주어 다시 세상에 돌아가 내 경고를 전하게 하려 한다라고요. 천사께서는 2026년부터 시작될 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너희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것이다. 온 땅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되 동시에 거짓 영의 미혹도 가득 차오를 것이니라고 하셨지요.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천사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천사님, 저희에게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나요? 그러자 천사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아주 낮고 무겁지만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순덕아,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만이 너희를 지키고 건질 수 있단다. 그 순간 저는 마치 강한 폭풍에 휩쓸리는 듯한 거센 힘에 이끌려 한반도 상공 높은 곳을 날게 되었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광주까지 제주까지 온 나라가 한눈에 펼쳐지는 높고 넓은 곳이었습니다. 대도시의 높고 웅장한 교회 첨탑들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모여들고 뜨거운 찬양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며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렬한 성령의 임재 아래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대부흥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온 나라 곳곳의 교회들이 일제히 어느 시각에 집회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 높은 곳에서 불길처럼 뜨거운 것이 내려오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 기운은 처음엔 아주 멀리서 보이더니 점점 가까워지면서 성령의 불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더니 자매님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떨림이었는데 순식간에 온 교회가 뜨거운 불길처럼 타올라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강단 위에서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울며 회개했고 성도들이 서로 껴안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성령의 임재 앞에 그저 엎드려 통곡할 뿐이었어요. 자매님들, 천사께서 제게 이 감격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한 중년 남자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굳어있던 다리가 조금씩 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먼저 무릎이 천천히 펴지고 종아리 근육이 떨리며 움직이고 발목이 조심스럽게 구부러질 때 그분의 눈이 점점 커지며 놀라움에 휩싸여 가는 그 표정이 한 장면 한 장면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는 그 순간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주변 성도들이 환호하며 손뼉을 치는 그 순간이 마치 사진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그 기적적인 풍경을 지켜보는 제 가슴이 너무나 벅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은 감격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해방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몸을 비틀며 소리를 지르더니 그 악한 영이 빠져나가듯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극적이었어요. 귀신이 나가는 그 찰나를 보았습니다. 어둡고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입에서 나오더니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분이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지며 평안한 얼굴로 바뀌는 그 변화를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부흥의 시작이구나 하고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 감격스러운 부흥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온 나라에 강하게 임하셨어요. 서울의 대형 교회부터 시골의 작은 기도처까지 모든 곳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자매님들, 천사께서 왜 제게 이런 감격스러운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큰 성령의 역사가 지나간 뒤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더 강력한 두 번째 물결이 밀려왔어요. 이번엔 거리로 부흥이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 명동, 부산 남포동, 대구 동성로의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그 엄청난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우며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와 그 열정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는 그 광경은 마치 천국의 예배 같았습니다. 그 거대한 찬양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덮으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던 암 환자들이 일어났고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불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분들이 완전히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혼 직전이었던 부부들이 서로 껴안고 용서를 구했고 가출했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가족들이 화해하며 눈물로 포옹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성경 말씀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었지요. 이건 단순한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질 너무나도 생생하고 감격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과 세상에 빠져 있던 청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대학 캠퍼스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직장마다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겨났어요.
그 감격스러운 대부응이 한창일 때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 사이로 휘몰아치는 이상한 바람소리와 어딘가 어색한 웅성거림뿐이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고 SNS로 부흥 소식을 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야말로 뜨거운 교제였어요. 이 열기는 이전의 찬양보다 더 깊게 영혼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또 다른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분별하려고 애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신유 집회가 열렸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서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환호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천사께서 제게 더 가까이 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치유받은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멀쩡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 치유받았다던 분들의 병이 다시 도졌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났던 분이 다시 쓰러지고 보인다던 눈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름 없는 공포였어요. 성도들의 영혼은 점차 혼돈에 잠기고 확신은 안개처럼 흐려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어떤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 그러다 점점 강렬하게 들려왔어요. 이것이 진짜 부흥이다.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많은데 의심하느냐. 이것을 받지 않으면 은혜를 놓친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로는 존경받는 목사님의 목소리로, 때로는 감격한 성도의 목소리로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건 정말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성경 말씀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하라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이었지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거짓 영이 무기로 사용한 거예요. 이 혼란이 보여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분별력과 영적 감각이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 부흥에서 은혜 받고 확신 가득했던 사람들도 곧 진짜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이어지는 그 끊임없는 집회 속에서 사람들의 영적 판단력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속되는 표적들이 단순히 우리 눈만 현혹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의 온전한 분별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갉아먹는 무서운 독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감격과 은혜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환상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공간을 가로질렀습니다. 처음엔 아주 멀리서 들리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마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제 왼쪽 귀로 들어오고 오른쪽 귀로 빠져나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스스로를 확신하려 했지만 그 소리들은 안개처럼 머릿속을 파고들어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보는 환상이 진짜인지, 저 강단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다음 집회 때 나타날 표적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공포가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원 벽에 귀를 대고 벌벌 떨었습니다. 벽을 통해 전해지는 미묘한 소리를 감지하려 애쓰며 다음 예언이 맞을지 안 맞을지 가늠해 보려 했습니다. 귀를 벽에 꾹 누르면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고 그 두근거림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느껴져서 벌떡 일어나 따라가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미친 듯이 성경을 뒤적였지만 그 혼란스러운 표적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성도들의 분별 능력은 한계까지 늘어나다 결국 낡은 끈이 끊어지듯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 내부는 더 이상 쉼터가 아니라 혼돈의 싸움터나 진배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바로 평생 주님을 섬겼다고 자부하던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바위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던 분들이 그 극심한 혼란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걸 보았어요.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혼란을 주십니까?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게 하십니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표적이라면 무엇이든 따라가며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확인해 달라고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거짓 예언자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이 혼란을 멈춰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영혼 안에 분별의 빛과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갈증의 허덕이다. 결국 거짓의 유혹에 손을 뻗고 만 것이지요. 그때 천사의 음성이 천둥처럼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머금고 제 영혼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아 보느냐? 내 말씀이 담기지 않은 텅 빈 가슴이 어떻게 미혹에 잡아먹히는지. 내 열매에 뿌리박지 않은 믿음은 이토록 쉽게 무너지고 만다. 그 순간 마태복음 7장 27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와 홍수와 바람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씀이지요. 표적이 혼란스러울 때 밖의 기적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그 시커먼 의심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찬양할 때는 그토록 큰 소리로 주님을 외쳤던 사람들이 정작 시험이 닥치자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혼란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교회마다 울려 퍼지던 그 요란한 표적 소리가 서서히 잠잠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평소 느끼던 그 평범한 예배의 감촉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의 품처럼 부드럽고 안정적인, 그러면서도 말할 수 없이 깊고 든든한 평안이었습니다. 그 혼란이 멈추는 순간 저는 잊고 있었던 한 단어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분별이었지요. 그렇게 며칠 밤낮을 짓누르던 끊임없는 혼란이 물러가고 드디어 교회들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그건 우리가 평생 다녔던 그런 흔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온 세상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것만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거룩한 평강이었습니다. 그 안정감은 마치 목자가 양을 안아주는 것처럼 부드럽고도 강한 힘으로 제 영혼을 감싸 안았지요. 세상을 뒤흔들던 그 혼란스러운 표적들도 이 맑은 평안 앞에서는 속절없이 떨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 속에 숨어 우리를 괴롭히던 미혹도 사라져 버렸어요. 아침 안개가 햇빛에 녹듯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것을 보며 저는 그제야 태어나서 처음 맞는 듯한 맑고 청량한 성령의 숨결을 깊이 들이킬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혼란 종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 지키신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빛에 드러난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교회의 모습. 그 뜨겁던 성도들은 지쳐 쓰러져 있고 확신 가득했던 믿음은 깊은 상처처럼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의심으로 민둥산이 되었고 저 찬양 소리는 혼란을 머금은 괴물처럼 여전히 어색하게 울리고 있었지요. 미혹의 흔적 온 교회에 새겨진 그 깊은 상처들은 마치 사탄의 교묘한 공격을 증언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그 처참한 혼란 한가운데서 도저히 믿기 힘든 기적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모든 게 흔들린 그 자리에서 어떤 교회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한 점 의심도 없고 혼란 하나 묻지 않은 그 교회들. 주변으로는 신기하게도 거짓 표적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위기조차 다른 세상인 듯 맑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교회들마다 피어오르던 거룩한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표적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은은하게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천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천사님, 왜 이들입니까?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이들만이 살아남아 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안에서 무언가 뜨겁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별과 승리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이겨낼 단 하나의 열쇠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오고 있었지요. 그때 천사께서 다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를 바라보는 그 순간 끝없는 하늘의 빛 물결에 잠기는 듯 제 존재가 스르르 녹아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영원히 깃들어 있었고 천사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뜻이 제 영혼 깊숙이 강물처럼 흘러들었습니다. 그것은 음성이 아니라 생명의 실체였고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천사의 음성이 제 귀가 아니라 제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제 온 존재가 그 거룩한 울림 앞에 파르르 떨리더군요. 천사께서는 그 살아남은 교회들이 결코 남들보다 더 큰 집회를 열었거나 더 화려한 표적을 행했거나 혹은 더 유명한 설교자를 초청해서 무사했던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준비했던 그 어떤 것도 그 혼란스러운 미혹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통째로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으로 무장한 교회도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도 최고의 찬양팀으로 구성된 예배도 모두 한순간에 와르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지식도 경험도 열정도 인맥도 그 미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낙엽처럼 흩어져 버리고 쌓아 올린 탑처럼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안에 끝까지 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이 온통 표적과 기사로 흔들려 갈 때도 그 열매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했던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혼란이 닥쳐와도 성령의 열매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천사의 목소리는 마치 제 방을 넘어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처럼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표적이나 놀라운 기사 혹은 엄청난 집회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만이 분별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선포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타오르는 불길처럼 제 심령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지키는 열쇠이자 하늘의 비밀이었습니다. 천사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순덕아, 사람들은 표적이 혼란스러울 때를 대비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큰 집회를 준비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표적이 화려해도 열매가 없으면 분별할 수 없고 기사가 많아도 성품이 없으면 속은 것과 다름없다. 나는 너희의 참된 기준이요 참된 분별이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제 영혼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 찰나 제 영혼을 짓누르던 혼란은 새벽 어둠이 햇빛에 쓰러지듯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깊은 확신이 차올랐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교회마다 울려 퍼지던 그 요란한 표적들은 단순히 영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지 겉모습을 따르는지 시험하는 마지막 분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짓 치유에 현혹되는 소리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시험하는 유혹이었고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흥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사는지요. 집회를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제 능력으로 닥쳐올 부흥을 맞이해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더 큰 강단을 만들고 나름대로 목회 전략을 세우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다가올 표적을 분별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부흥의 일정을 짜고 초청 강사를 섭외하고 SNS 홍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천사님이 가르쳐 주신 답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성령의 열매뿐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천사께서는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봄볕처럼 자비롭게 미소 지으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순덕아, 이제 내가 본 것을 세상에 돌아가 전하거라.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아 분별을 택하게 하여라 하셨지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서귀포에서 작은 기도원이나 지키던 평범한 권사 좌순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박하고 성스러운 임무를 받은 전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제 주변의 공기조차 천사의 엄중한 진리로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매님들, 제가 이 사명을 띠고 다시 세상에 돌아온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요? 천사께서 저를 다시 보내신 그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를 계속해 드려도 될까요? 우리 주변을 감싸던 그 눈부신 빛이 마치 무대의 커튼이 서서히 내려오듯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신 채 그곳에 계셨던 천사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을 온 누리에 비추고 계셨지요. 그러더니 천사께서는 아주 천천히 성스러운 공간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져 가셨습니다. 제 영혼은 천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매달렸어요.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천사 곁에만 영원히 머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만 남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제게는 세상에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천사와 떨어져야 한다는 그 마지막 순간이 어찌나 무겁고 가슴 아프던지.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어떤 고통보다 더 큰 슬픔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천사께서 저를 택해 주셨다는 그 영광스러움에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리라 하는 그 소망과 약속이 제 심장 박동처럼 제 안에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덮쳤고 마치 엄청난 무게의 바위가 저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강력한 힘이 저를 내리눌렀습니다. 제 영혼이 육신과 다시 부딪히는 순간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숨이 턱 막혀서 헐떡이며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는 익숙한 기도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사방에서 삐삐삐거리는 심전도 기계 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지고 제 몸은 온통 산소 호흡기와 링거로 연결되어 있었지요. 세상에 제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목구멍은 사포로 긁은 듯이 까칠하고 몸은 텅 빈 껍데기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제 심장은 분명히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기도원 식구들과 응급구조대원 분들이 마치 기적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제 심장이 이미 10분 동안이나 멈춰 있어서 다들 포기하려던 참이었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한 천사의 음성이 여전히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그 엄청난 진리와 천사의 간절한 부르심이 제 영혼에서 불길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열매를 맺으세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순종하고 표적에서 오지 않은 그 어떤 현혹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표적이 혼란스럽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열매로 돌아오세요. 이 이야기가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도 미혹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안에서만 참된 분별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도원에서 기적처럼 회복해 다시 제주도 서귀포 집으로 돌아오던 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문 바닷가를 지나 한라산이 보이는데 평생 봐오던 그 풍경이 어찌나 다르게 보이던지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육신을 회복하는 그 시간 동안 단순히 무서운 미래를 보여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 영혼을 아주 깊숙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천사님께 직접 받은 그 따스한 위로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더 깊이 준비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는 법. 자매님들,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김치를 담그고 반찬통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성령의 열매를 비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천사께서는 제게 속삭이셨어요. 순덕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표적보다 내 마음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라고요. 2026년의 그 혼란은 단순히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기초 놓기.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원에서 일하다가도 시장에 가다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직이 불러보세요. 그 작은 고백들이 모여 혼란의 날을 견딜 반석이 됩니다. 말씀을 심령에 새기기. 눈이 침침해서 성경 읽기가 힘드시다면 짧은 구절 하나라도 입안에 맴돌게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은 말씀이 그 무서운 혼란 속에서 여러분의 발을 지켜주는 유일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열매가 혼란의 시대를 이길 분별의 기준입니다. 천사께서는 제게 아주 아픈 부분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슴속에 상처 하나쯤은 다 품고 살지 않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속 썩고 교회 때문에 가슴 치며 울던 그 세월들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그 응어리진 마음이 바로 미혹이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원 기도실에 앉아 있을 때 천사는 제 기억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섭섭함이 가득 차 있었지요. 순덕아, 내가 이 무거운 상자를 발목에 묶고는 내가 예비한 분별의 땅으로 날아올 수 없단다. 이제는 그만 놓아줘라. 그 말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미움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매님들, 혹시 지금 가슴속에 여전히 미운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툭툭 털어내 보시겠어요?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햇살처럼 차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이제 겁내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표적과 기사가 가득했을 때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에게는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반석의 집이 될 것입니다. 표적이 혼란스러워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승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간증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댓글에 열매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같은 혼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분별의 빛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거짓 표적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만이 유일한 분별이라는 진리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분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